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수님의 또 행적과 하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가를 그때 오늘 요 부분밖에 살펴보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31절에서 34절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35절에서 43절이 또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잖아요.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34절 다음에 몇 절이 오는 거예요? 35절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여러분.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를 데려가고 있어요? 12 제자들. 제가 이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첫 부분은 여러분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쭉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12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뭘 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건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이제 그런 가사가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보라, 집중해봐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 올라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르치면서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뭣도 모르고 지금 갑시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죽으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기는 하지만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어떻게든 살아보고, 또 사는 동안에 한번 놀아보려고 어떻게든 놀궁리를 하거나 이렇게 살죠.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와서 다 싫고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죽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응한다고요? 인자, 예수님에게 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지겹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관한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 야, 네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는 게 설교 듣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32절,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정말 황당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능욕을 당해요. 이것도 희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할 만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희롱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받습니다. 또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러분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참을 사람 있습니까? 참을 수 있는 사람? 제가 1,000원 줄게요. 앞으로 나와봐요. 제가 모아볼게요. 이렇게 뱉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냥 의도치 않게 기침이 나서 침에 맞아도 기분 나쁜데, 화가 나는데, 근데 아예 침을 막 사람들이 뱉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한다?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대요. 야, 진짜 뭐가 이런 게 다 있어요.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요.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질이에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찍질하면 긴 채찍으로 확 때리면 어때요? 몸을 휘감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있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몸에 탁 걸리는 거예요. 뾰족하니까. 그걸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확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한다? 죽일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뭐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도 죽어도 끝나죠. 우리도 이왕 죽을 거 그냥 막 살다가 죽을까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34절에 제자들은 몰라요. 3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두 개도 아니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못 깨닫지를 못하.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걸 삼중적으로 얘기해요. 이 34절을 보면 이게 세 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한 번. 두 번은 뭐예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감추었대요. 모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세 번이나 얘기해요. 이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른다, 이놈들은. 내가 너희들 위해 죽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물론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겠구나, 살아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중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 말은요, 요 시대 하나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성령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체 의미를 모르는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시는지, 죽으러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제자들. 반전이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답답하셨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서 43절 말씀 나오는 거죠.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맹인 고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연결돼 있죠, 앞절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맹인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못 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가 막 우르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리는 들리잖아요. 맹인이 얼마나 소리에 민감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보이지가 않으니까 무슨 일이냐 막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군지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맹인이 갑자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투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간절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도 않고, 나사렛 예수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전반적인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탁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자인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죠.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는 거를.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서 계속 붙어 다녔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는 죽는데 왜 그러실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 그냥 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앞하고 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한 푼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푼 주면 그 따라가는 무리들도 한 푼씩 더 주지 않을까요? 이거 제 생각인데 아주 경제적인 생각 아니에요? 보통은 이 맹인에게 돈을 잘 안 주니까 무리가 지나가고 예수님 대빵이잖아요. 예수님 막 지나갈 때 야 쟤들은 좀 줘라 쟤한테.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한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나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한테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 예수님 잠시 서봐요. 안 서? 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분 아닙니까? 당신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에이 뭐 지옥이 있겠나? 있으면 어쩔래요. 그때 가면 늦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자 보세요. 이제 어디 나옵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맹인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조용해! Shut up! 영어 썼어요. 조용해! 입 다물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맹인이 굴하지 않아요. 보통 때는 깨갱 하는데 그죠? 맞을까봐. 안 보니까 누가 때리고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잠잠한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또 반복되죠. 똑같은 말이. 강조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시덥다는 그런 분이라면 그냥 맞을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그가 아니까 자기가 지금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도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면 내가 여기에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금 뭐 소리를 질러야 될지도 몰라요. 네? 눈빛으로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냥 땡깡을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머물러 서십니다. 와, 맹인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 섭니다. 딱 서서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야, 쟤 데려와 봐라. 그리고 이 맹인에게 물어주시는 거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물으신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 아닌가요? 뭐라고 묻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탁 내미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메시아 나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나를 부르는데 뭘 원하냐.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못 보고 있잖아요. 맹인이니까. 주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4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보라, 이 보라 그 보라가 아니죠, 그죠? 눈 떠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보라,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은 뭘 요구했어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신체적인 어두움에서 건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맹인은 신체적인 어둠에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어둠, 죄 가운데 멸망받을 그런 죄인의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에 대한 그의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1차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밝은 빛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봅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눈도 떴어요. 그냥 이제 또 구걸하러 다니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영적인 눈도 확 떠서,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그러니까 백성이 이걸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죽었나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관점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죄가, 여러분 늘 듣던 말이지만 또 들으세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분이 죽으셔야지만 내 죄가 해결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돼.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하고 비참한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 지었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무지함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죄를 무지함과, 그죠?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뭣도 모르고 어머니 따라서, 또 나중에 어머니의 강압에 이끌려 안 가면 이제 맞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녔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좋았던 건 뭐였냐면 매주일 간식을 준다는 거. 주일학교 간식을 준다는 건 저에게 큰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좀 드니까, 중학생 좀 되니까 단합회 같은 걸 하네. 주일학교 밤마다. 그걸 한 번씩, 한 학기나 뭐 1년에 한 번씩 단합회, 선생님이 어디 단합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니까 평소에 못 먹던 걸 먹어. 우와, 복음이에요. 즐거움이었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또 이제 나중에 되니까 12월에 성탄절이 있네. 와, 성탄절에 또 이게 쏠쏠하게 재밌고, 와, 좋아요.
그리고 선물 이런 것도 막 주고받고 이러니까 와 이거 뭐 제법 인생이 즐겁네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까지 청소년 때까지 좀 가졌던 거예요. 지금은 그 성탄절이나 이런 게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게 대단한 날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만약 청년이 되기 전까지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마 교회와 많이 멀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면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정도가 되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간식, 단합회, 성탄절 이런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뭐. 안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되기 전까지 주님을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주님을 몰랐다면 나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골목길에서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삥 뜯겼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는데 그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거죠. 모르잖아요. 몰라서 큰 죄를 더 지어요. 여러분 아파트 옥상에 한 24층에서 여러분 그냥 장난삼아 돌 같은 거 한번 던져보세요. 그 다음날 뉴스 나오죠? 그 돌에 맞아 누군가 죽었다.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난 몰라. 나는 안 보고 던졌는데요. 안 보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죄가 결국은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는 거고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지옥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거기서 얻고자 하는 거 얻고 하여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 모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한번 또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저학년 때 집에 오는 길이 너무나 지루했어요. 혼자 왔어야 되기 때문에 걸어왔거든요.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히는 걸 하나씩 들고 그 보통 집에 담이 있잖아요. 골목길에 담을 이렇게 쭉 끌고 다녔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못 같은 게 있었고 뭐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쭉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하고 너무 지겨우니까 뒤 끌고면서 갔어요. 끌고면서 가다가 뭐가 나오든 전 다 끌고 다녔어요. 상상이 안 가죠? 뭐가 나왔을까요? 자동차도 나왔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약간 각진 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그랜저가 아니었을까? 차도 나왔어요. 골목길에 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문외잖아요. 그냥 끌고 다닌 거예요.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이 끌히네. 끌고 다닌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걸 있잖아요. 한동안 계속 했어요. 뭣도 모르고. 계속 차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를 목적한 바가 제 옆에 오른쪽에 있으면 다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 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혹시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변상할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저 때문이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CCTV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렇죠.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짚고 다닌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당시 차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한 대 물어내려면 우리 집 망했을 거예요. 근데 주의 도우심으로 CCTV를 그때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지은 죄도 큰 죄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범죄예요. 이걸 영원토록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요? 그 죄 짓는 대상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형상을 우리가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냥 잡아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를 범한 결과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처음에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최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모든 어른들까지 다 살기 힘들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죽음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우리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는 거죠. 완전히 모든 게 차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을 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모든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이나 사망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 끔찍하죠.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막 잡아뗀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르고 있는 무지몽매한 정말 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앞으로 보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예, 모든 사람은 목사님 보세요. 예, 앞에 계신 분들도, 성도님들, 어른들도 앞으로, 네. 아니, 각 개인은 저만 보시면 돼요. 자녀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를 보세요. 또 저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를 보세요. 받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 잔소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누가 강요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야, 네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돼요. 저 어릴 때부터 평생 말씀 들었거든요. 안 들려. 마칠 때 간식만 눈에 보여. 주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누가 전하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요, 막 짜증이 속에서 올라오는데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 구원은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교회에서 아무리 뭐 출석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딴짓 하더라도, 딴짓 하라는 말이 아니고, 딴짓 할수록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그 딴짓 하더라도 한마디 주님이 그냥 마음에 확 박아버리면 박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개구쟁이인 줄 아십니까? 아까 봤죠? 차도 끌고 다니는 그런 개구쟁이. 예전에는 집에 불도 내고 그랬어요. 딴 집에 불도 내고. 여러분은 제가 아주 순진하게, 아주 그렇게 생겼는데 순진하게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반항심도 많았어요. 반항심.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반항도 많이 했던. 그러나 표현은 잘 안 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와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자세하게 볼까요? 왜 성경을 주셨는지 압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자꾸 성경 말씀 보냐면 아직 안 믿은 사람들 있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안 믿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또 구원받고 난 사람들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죠. 목사님 지겨워요. 지겹게 보세요. 좀 지겹게. 지겹도록 한번 봐보세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예요. 목사님만 듣기 싫어요. 딴 데 가서 들어요. 이단 말고 딴 데 가서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구원받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막 듣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의 그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안 들린다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하고 네가 얼마나 죄 짓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자꾸 성숙시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점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백성처럼 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네, 알아가기 바랍니다. 지겨운데 괜찮아요. 알아가면 여러분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네, 생명을 얻습니다. 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얼마 살았습니까? 끝을 한번 보세요.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 애매하게 성경 보지 마세요. 끝장을 보겠다. 진지하게 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대충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신발 살 때 대충 삽니까? 오만 대 돌아다니죠? 아니면 검색하죠? 옷 살 때 대충 삽니까? 아니죠. 가방 살 때 그냥 시장 가서 이거 주세요. 눈 감고 그냥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핸드폰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삽니까? 색깔 고르고 기능 고르고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살 때 우리 없지만 자동차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대충 삽니까? 얼마나 따져야 됩니까? 집 살 때 그냥 지도 보고 탁 찍고 그냥 삽니까? 아니죠. 얼마나 고민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린 이 문제를 대충 그냥 뭐 대충 읽고 뭐 그런 뜻이겠지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살펴봅니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한번 성경을 배워보겠다, 물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며 살펴보다가 정말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그냥 대충 뭐 자기 몇 가지 뭐 논리로 얘기했다가 나 이제 크면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정당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때 아니다 싶으면 교회 떠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도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최소한 들면 그때 당당하게 저한테 말하고 떠나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떠날 때 저도 같이 데리고 와주세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정도. 그게 여러분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늘 들은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으로도 구원받는 것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글을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알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진지하게 듣는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알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태도 같습니까? 이 맹인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외침과 같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을 알아갈 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짧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 생각 선입관에 완전히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어디서 대충 주워들은 그런 말들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은 말로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보고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배워갈 때 알게 해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이해갑니까?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그냥 엎드려 자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맹인을 무시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그죠? 못 들은 척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야 오늘 내가 바쁘거든. 사람들 봐, 무리들 나 따라오는 거 봐. 가야 되니까 이해해.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섭니다. 부르짖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 앞에 머물러 섭니다. 왔냐 얘기하죠.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들렸지, 답답했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지,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지. 머물러 서십니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은호야? 그죠? 오늘 민수도 처음 왔죠. 민수야, 그죠? 주하나, 정호야. 묻는 거. 또 불러주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린아, 그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물으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요, 내가 그때 예수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대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는가, 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지혜로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왜 주님께 나오죠? 왜 성경을 보죠?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뭐길래? 그게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줄까? 주님 물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엉뚱한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 그냥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떠나요. 주님을 오해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그분께 구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죠.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뷔페집에 갔는데, 다음에 언젠가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뷔페 한번 맛있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꼭 맛있는 거 한 번씩 다 제가 사 먹이고 군대를 보내고, 또 우리 여학생들 높을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도 군대 가면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제가, 왜냐면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약속하는 거니까 꼭 저하고 뷔페 식당에서
목사님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같이 안 가도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뷔페집에 갔는데 밥하고 김치만 먹고 나오면, 물만 먹고 나오면 바보 같은 일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그죠?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엉뚱한 거 막 구하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 비참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거 얻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를 얻고자 했을 때 긍휼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성경을 보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뭐 해주기를 원하냐? 엉뚱한 것만 구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잘해봤자 뭐예요? 더 죄질 건데. 그죠? 주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거부한 자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눈을 떠서 십자가 복음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는 눈을 떠서 십자가 복음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맹인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죠. 못 따라가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약해요, 목사님. 십자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영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깨닫고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눈을 떠서, 눈을 뜨는 것도 은혜죠. 눈을 떠서 십자가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아주 힘들게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누가 야, 네 봤잖아, 지금부터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 복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버겁습니다, 또 성경 읽으라고요, 또 뭐 하라고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지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의 기쁨과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맹인인데 눈을 떠서 이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